이른 새벽 함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300여 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해서 100만이 넘는 2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고 70명으로 시작한 작은 그룹이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조와 정권의 교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민족과 국가의 지리적 경계와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왕조와 정권의 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자와 정부를 세운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권력자를 세우는 목적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새롭게 등장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커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나아가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6절입니다.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세워진 통치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우시는 목적인데 그 목적에 반하는 일을 지금 바로왕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도전하는 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장차 와서 그 마귀를 멸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모세, 출애굽기 2장에서 태어날 그 모세를 겨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약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되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택한 자들의 구원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아주 악독한 살인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흥왕하는 것을 보고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에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가져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도 바로 마귀의 일을 따라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그 행위는 악합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온갖 차별과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 인권 유린과 생명 경신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번성해 갑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명령과 말씀대로, 그 복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에게 억압받고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아래 있을 때에도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역사 동안 숱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고 주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와 땀 위에서 자라왔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고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민족과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계급과 계층의 그 차이를 넘어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15절 말씀부터 함께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여자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서는 자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택한 자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택한 자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의 통치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생명을 살린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